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백성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또 예배의 시종 모든 것을 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도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거니까 그래요. 또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만든 거예요. 나를 닮은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닮은 무엇, 내가 그와 소통하고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나와 일체가 되는 무슨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 엄청나게 귀중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같이 걷고 싶어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안에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된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수형제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다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절시킨다,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멸절시킬 거다. 천하에 멸절시킬 거다. 멸절시킬 거다. 너무나 소중한데 어떻게든 살려볼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살릴 생각 안 하시고 왜 멸절시킨다고 하세요?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건 맞는데 죄를 소중하게 아끼진 않으세요.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죄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죄인과 죄를 구분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가 너 괜히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면 후회하심 없어요. 완벽하게 하시거든요. 후회함 없게 하시거든요. 한탄했다. 내가 후회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부패하였고 또 포악이 너무 가득해서 사람들이 너무 포악했대요.
내가 만든 형상, 내 형상이 왜 저들에게 안 보이고 어디서 온 형상들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나워졌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메말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어떻게 저렇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의 형상은 그런데 어디서 온 형상이지? 싶을 정도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냐면 죄에게서 왔죠. 완전 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완전 멸하신대요. 멸절한대. 근데 중요한 건 그 멸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멸절 가운데서 뭘 말씀하냐면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살짝 불편해져요. 주님이 직접 하시죠. 주님은 손과 발이 없으십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시래요. 나중에 만들어서 뭐 할 거냐면 너 들어가서 살 곳이래요. 너가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곳, 그리고 크게 만들려고 해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한 45cm라고 그래요. 팔꿈치죠. 이게 한 규빗이. 규빗이 뭐냐 그러면 요 정도 느낌. 그러면 한 규빗, 두 규빗 막 하면서 막 크게 만들래요. 그래 놓고 동물들 다 집어넣고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네 먹을 거다 하세요. 다 죽고 나서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다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한 거야. 방주 만드는 거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이제 다 멸절시킨 건데 너 한 명 내가 살려볼게. 마지막 희망이었죠. 소망이었어요. 그게 노아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있을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9가지 재앙을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뭘 일으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린다. 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동물까지도.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준다. 순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 바른 사람들, 그 집은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갈게. 유월절이라고 하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너에게 해당되지 않고 그 심판을 내 아들 독생자에게 다 퍼부었으니까 그 심판을 왜 안 할 수 있냐? 안 할 수 없으세요. 죄에 대한 심판은 명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죄를 간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죄를 눈 한 번 깜빡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덮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으시고 너의 털끝만한 죄까지도 있다 없다를 넘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갚으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작은 죄 몰랐는데요? 모르고 지은 죄야. 알고도 다 찝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우리에게 부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심판을 다 부으신 거죠.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부으셨어요. 출애굽 시대에 양의 피를 바르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할 거야.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너의 죄를 그대로 짓고 한다고 하세요.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죄가요 태어나자마자 응애하자마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짓고 하게 돼 있어요. 내 입으로. 근데 짓고 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중보자가 되주셔서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대변자가 되주셔서 너의 모든 죄가 내가 감당한 몫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방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지를 다시 경험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짚고 싶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역청을 그 안팎에 발라라로 시작하세요. 역청은 방수액이라고 하죠. 안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바르고,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확히 막아라. 교회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한 개인입니까? 가정입니까? 이 방주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곳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내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에도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살피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우리에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씻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온 어두움, 세상의 권세들이 들어오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지 못하게 막으래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그 안에 방주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밖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방주 안에 밖에 더러운 오물들이 막 들어오면 오히려 밖이 나을 수도 있다니까. 똑같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의 것이 막 들어오면 세상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방법들이 막 들어오면요, 세상이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 안에 세상의 방법들이 자꾸 들어오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원하시는 건 거룩함이에요.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심판의 때에 내가 어떻게 나의 손을 내밀어 너를 숨기는지. 단순하게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를 막히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날마다 힘들게 사는데 더 힘들게 살아가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느낌이에요. 노아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노아를 위한. 신앙인들이 세상에 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 심판이 한 번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심판도 심판이겠지만 부부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의 때에서도 주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내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창문을 이렇게 한 규빗, 요만큼이라 했죠? 거기다 하나 내려요, 이렇게 하나. 개수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문맥상에 하나 같아요. 하나. 창문을 거기다 내려요. 창문이 저 위쪽에 있으니까 밑을 볼 수가 없어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당신은 뭐 유리도 없었겠죠. 물이 들어오잖아요. 창문이 옆에 있으면. 위쪽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방법적인 실천적인 면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세상에 잠들어 버리게 되고, 잠들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 생활이 등한시되게 되어서 잠들어 버린 삶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려 버려요. 그럼 그것은 방주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나중에 천국 가고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주의 삶이에요. 신앙인의 삶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한 몇 달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갖고 있고 힘과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누리고 완벽함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삼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 여자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다리에서 잠이 들어요. 세상을 사랑했더니 세상에 잠들어 버려요. 세상에 잠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머리 자르는 일을 감행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돼요. 더 이상 믿음 생활이 등한시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모든 힘이 떠나버리죠. 그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감옥에 갇혀서 눈이 뽑혀 노줄이 아니라 가벼운 그냥
끈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시세가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가벼운 것에 환경에 매여서 갇혀버려요. 주님,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를 그리스도인이 한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인데, 주님, 이 노끈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네요. 노끈 때문에 못 움직이죠. 너 옛날에 강철도 다 끊었었잖아. 주님, 돈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너 옛날 돈 더 없을 때는 다 했잖아. 주님, 이것 때문에 못해. 너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땐 더 잘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잠들어 버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과 멀어져서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장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거리가 생기니까 환경에 갇혀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주님 반문하실 수 있는 거죠. 삼손에게.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시대는 깨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깨어라고 이렇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우리 애들은 알아요. 저 잠 안 자는 거. 그죠? 밤에도 아빠 뭐해? 그러면 아빠가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는 언제 자? 나는 안 자. 주님도 안 자니까 나는 안 자.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만은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의미만은. 잠들면 안 된다고, 세상에. 잠들면 안 돼요. 주님께 창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딴 데로 옮기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계속 나만 바라봐라. 한 10개월간 홍수가 나고 밖에선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오물에 물 홍수에 막 출렁이고 배가 흔들흔들 걸려도 나만 바라봐라.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 문을 옆으로 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옆으로. 문을 옆으로. 방주에 들어올 때 노아만 들어와도 된다 하면 굳이 뭐 옆으로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너 들어가서 안에서 만들어라. 혼자 상상해 봤어요. 근데 문을 크게 만들어서 옆에 냈다는 이유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거 이 사진 아십니까? 사진 봐봐요. 이게 뭐냐면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 제가 오늘 검색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검색을 하다가 롯데타워가 가장 멀리 어디서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경기도를 다 다녔는데 보이는 거예요. 계속. 웬만하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막 저쪽 수원 쪽에 와도 보이고 막 딱 봤는데 천안에서도 보인대요. 야, 80km인데 이게 말이 돼요? 천안에서 밤에 잘 보인대. 밤에 딱 불이 켜지면 천안에서도 보인대. 80km에서. 야, 이런 놀라운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롯데타워가 이렇게 놀랍다라고 지금 80km에서 보이는 것도 놀라운데 그 다음 사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딱 오자는데 그게 어디까지 보여야 될까? 이게 땅 끝까지 주님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저 땅 끝까지, 그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보일 수 있기를 주님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주에게 옆으로 문을 만들어라. 뭐 제 해석이니까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문으로 동물도 들어오고 노아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복음을 전하며 저 빌딩이 저 80km 멀리에서도 보였던 것 이상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 땅끝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도 높은 산에 나중에 홍수가 계속 내렸는데
내렸는데 배가 나중에 뜨거든요. 그것을 유추해서 산 위에 배를 만들었구나 하는데 왜 높은 데에다가 배를 만들게 하겠습니까? 힘들게. 얼마나 힘듭니까? 멀리서 보라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라고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도전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복음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는 살아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또 우리는 또 자녀들이 있고 책임이 가정을 돌보는 거다. 그렇게 쳐요. 임시적인 방편에서. 그죠? 근데 자녀들에게도 너도 나중에 자녀 키우는 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의 사명은 뭐냐면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는 게 너가 이 땅을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야.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저 건물 보이는 것 이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저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뭘 먹으면 얼마나 더 먹어요. 치킨 말고는 맛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는. 그죠? 맛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막 삼겹살 먹어도 비계다 잘라내고 먹단 말이에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단 말이에요. 고기 먹는데 오늘도 주물럭 누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비계에서 잘라내니까 반만 먹으니까 나중에 아이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아직도 고기를 못 먹니. 맛없어요. 왜 살아가냐면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 요즘 요양원 갔는데 진짜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식사 다 드리지, 심지어는 대소변 본 것까지도 다 갈아서 해드리지.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최고더라고요. 막. 편히 쉬고 잘 먹고 안정된 삶 살려면 제일 좋은 게 그건데,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뭐 행복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삶,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편안하지 않아도 기쁜 거고, 내가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정리가 되나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이게 방주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내 죄는 다 감당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다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방주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고 또 저 멀리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비전이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것만 말해주고 싶어요.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방주 짓기 위해서 살아라. 방주 만들기 위해 사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 살아가는 게 거룩함이죠. 닮기 위해 살아가는 거고 또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 만나서 대화하는 게 그게 인생이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게 인생이다. 그것만 딱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인생 성공한 거다.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뭐 중요하니, 뭘 먹든 뭘 중요하니,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게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방주니까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함을 계속 지켜나가며 이만큼 거룩하면 되는데 또요. 아니, 거룩함을 계속 지켜나가며 주님을 계속 닮는 거죠. 주님의 형상을 계속 닮는 거. 그런 건 더 나아가 계속 주님을 만나는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네, 그죠? 아무튼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무슨 권능이냐고요? 무슨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요? 병 고치는 권능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부분에 속하죠. 그죠? 무슨 권능이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는 권능이에요. 땅끝까지 가는데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삶. 와, 그것이 된다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주님 방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주 만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